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주의 강한 손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사고와 질병과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저희와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선한 길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있으신가요? 저도 가고 싶은 나라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3년 전에 하필 10명의 청년들과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지도자 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주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체코, 프라하 등 여러 도시들을 청년들과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일정을 청년들과 다 함께 하지 못하고 저는 일주일 먼저 혼자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날 비행기가 예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기차를 혼자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잠이 든 사이 안타깝게도 저의 큰 여행용 가방을 누군가 훔쳐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50여 가지의 짐과 또 전 세계에서 온 재림 청년들과 교환한 기념품들까지 너무나 아까운 물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늦은 밤에 로마 역에 도착하여 기차 역 옆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잠깐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티칸을 보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또 여권과 지갑이 든 작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전혀 모르는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6시간 넘게 줄을 서서 드디어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검색대에 모든 짐을 올려놓으라고 하여서 저에게 있었던 이 두 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놓고 제가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가방은 나오는데 여권과 지갑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짧은 2, 3초 사이에 제 그 작은 가방을 훔쳐간 것이죠. 사람들은 떠밀려오고 안내하는 분에게 문의했더니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도둑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나라니.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지었던 죄들도 생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막 쳐다보는 모습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뒷주머니에 넣어놓은 그 카드 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만들고 그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지갑도 여권도 핸드폰도 다 도둑 맞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겠습니까? 다시는 이 도시에 오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거의 그 도시와 도둑들을 저주하다시피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유명한 도시이죠.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지어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단어들,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십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한 도시의 모습이 떠오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가장 유명한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의 모습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이지요. 미국뿐이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생각도 못 해본 무섭고 두려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강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롯과 두 딸은 구원받게 되었으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죽게 되었고 다른 자녀들과 사위들도 소돔의 멸망과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가족에게 찾아온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의 원인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은 고대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열대 과일도 풍성하고 사람들은 1년 내내 축제를 할 만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만 살 수 있는 광야를 떠나 이 도시로 조금씩 이동하다가 최종 목적지이자 정착지로 롯과 그 가족들은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33페이지에서는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착한 곳이 도시이든 시골이든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롯의 가족에게 소돔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 되었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소돔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는 것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권면대로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과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소돔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고 좋아하는 습관들 중에서도 그곳이 소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에 이르러 정착했던 롯과 그 가족의 비극은 자녀들의 멸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롯은 딸들과 사위에게 성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급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16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호소와 경고보다 남편들의 감화 아래 있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소돔까지 이르러 마음을 그곳에 주고 산 결과 자녀들에게 멸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롯과 그 가족의 비극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죽게 되므로 절정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거의 구원을 받을 뻔하다가 아깝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화이트 선지자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렇습니다. 몸은 소돔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이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꿈이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소돔에 있는지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롯의 가족에게는 너무 큰 비극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에 급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에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또 창세기 19장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는 롯과 가족들을 성 밖으로 몰아내시는 급한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서 몇 명의 가족들이 순간적인 파도에 휩쓸려 먼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떠내려가는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을 잡은 사람들이 80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서로의 손을 얼마나 굳게 잡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놓치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손을 잡아로 번역된 말씀은 다른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강화하는 것, 튼튼하게 하는 것, 꽉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꽉 잡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지라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을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롯의 가족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기 전에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자마자 곧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님은 두 명의 천사를 소돔으로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단둘이 남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소돔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교훈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지 않고는 심판을 집행하지 못하실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기를 원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탈리아와 로마 또 바티칸에서 저의 물건들을 도둑맞았다고 마음속으로 그 나라를 저주하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왔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바쁘고 내 삶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소돔에 관련된 그 심판에 관련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성 소돔을 위하여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주님과 단둘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대담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말한 정의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공도와 정의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택하신 목적대로 주님께 담대히 공도, 즉 정의의 주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호소하며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중보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님이 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이 땅에서도 저희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재림전 성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이번만 더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최종적으로는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래에 감동되고 기억에 남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이 유독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연합회 청소년부를 올해부터 섬기게 되면서 저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새로 파송될 1000명 선교사들과 PCM 선교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또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파송이 가능할까? 선교사로 가겠다고 온 이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청년들이란 말인가? 그런데 교육기관에 만난 16명의 청년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머뭇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전혀 멈추고자 하지 않으심을 이 젊은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파송지로 늦게 갈까봐 아니면 못 가게 될까봐 염려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 2월 말 인천공항이 텅텅 비어있을 때 터키, 캄보디아, 파키스탄으로 떠나게 된 우리 선교사들을 배웅하는 사진입니다.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내며 저는 마음속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1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가 마치면서 소돔성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의인의 중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중보 후에 홍수가 있었고요. 요나의 중보 후에 니느웨의 심판이 철회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의 사역과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기를 원함으로 떠오르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보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기도가 50명, 45명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중보의 사역,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의 멸망에서도 구원하시기에 바쁜 주님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많은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시는 중보의 사역 저희도 이 땅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